여러분, 요즘 제가 이 설교를 할까고 생각하고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자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오늘 찬양 몇 장이죠? 우리 48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을 긴 띠지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색깔을 가되 칠한다면, 내가 이제 몇 살 때에는 어떤 색깔일까를 이렇게 칠한다면, 밝은 색은 이제 긍정적이고 아주 행복할 때를 칠하고, 근심되고 내가 어려울 때를 회색이나 까만색으로 칠한다면, 이 띠지가 무슨 색깔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 띠지가. 밝은 색은 이제 노란색이나 그런 거로 행복할 때를 밝게 칠하고,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회색이나 까만색으로 칠한다면, 여러분 그 띠지가 밝은 색으로 될까요? 무채색, 회색이나 까만색으로 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제가 영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김삿갓을 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생공자망, 인생은 모두 정해진 인생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냥 부평초처럼 따라가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굉장히 회색과 검은색에 만들어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평안하지?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486장을 첫 장으로 잡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무엇을 몰랐구나?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못하는 없다? 쉬는 날 없었구나. 3장에는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이 많고 3절에는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저는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낙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486장 이제 1절 첫 번째 가사는 이렇지만 두 번째 가사는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 고난의 바다를 통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정말 무엇이 그 인생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욥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장례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하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근심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들라. 신앙인에는 여러 가지 신앙이 있죠. 아마추어 신앙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마추어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신앙인을 넘어 프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무슨 신앙인이죠? 프로 신앙인들. 그럼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뭘까? 근심과 죄악된 일, 또 곤고한 일을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마추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프로 신앙인답게 고난과 근심과 정말 죄악된 일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근심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은 또 무슨 근심? 세상 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근심을 얘기합니다. 한번 더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무슨 근심이라고요? 세상 근심.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요, 시작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고 시작은 세상 근심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 번째, 무엇 할 것이 없는? 무엇 할 것이 없는?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것 없는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잘했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만드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 근심이 돌계단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돌계단처럼, 야곱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일 때 그냥 이스라엘 된 줄 아세요? 속이는 자, 늘 자기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던 야곱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마다 늘 그에게는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그들에게 싹쳤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못하게 하는 이르게 하는. 구원은 이미와 뭐 쌓여 있다고요? 아직 쌓여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의 문제를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근심은 세 번째로 무엇을 이룹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는 다 듣지 않아도 좋은데, 아니 아예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할 것이 없는? 무엇을 이르게 하는? 다음 뭐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작던 크던 간에 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가 근심에 쌓여서 아주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그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죠. 이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슨 근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교만도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걸 원어를 따져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세상적인 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고 오늘 우리 이용순 권사님 기도처럼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 속에 살아가며 정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런 뜻으로 약간은 해석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무조건 세상 근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도리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7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며 나를 간절하게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나로 못하게 하나 열심히 있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한번 더 세상의 모든 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돈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돈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 최기 권사님은 이미 답을 알아. 제가 물어보면 꼭 중간에 택하면 돼. 선부대고 압도됩니다. 그렇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은요, 돈 자체가 어떤 가치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한번 꺼내보세요. 10,000원짜리를 보는 순간, 거기에 혹해서 죄악된 생각을 하면 그 돈은 바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 그 돈을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갑자기 며칠 전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밝혔는데, 이네? 그러면서 나눠주고 하면 그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최선의 종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돈은 최선의 종이거나 최악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은 최악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돈을 나의 종,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돈 자체가 일만하게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돈을 무엇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심도 그 자체는 근심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선하고 악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중립적. 그러나 그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만들어서 끝없는 좌절과 끝없는 두려움 속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 무덤을 파며 살아가면, 사망을 이루어가면 그 근심은 악한 것이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심은요, 똑같은 근심을 갖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다 이제 원수가 생겼습니까? 원수가 생긴 것은 악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내 마음속에 키워가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실천의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악한 기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번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대하는데 꼭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그렇게 한번 대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전도 다니거나 그러면 전도지를 뺏고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그러질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면 그분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차를 타가다가 앞에 보이는데도 웬만한 동네 분들에게 다 인사를 하는데 그분한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 안 하고 외면하고 갔죠. 마을에 이렇게 모임을 가도 그분을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똑같구나.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악한 기회가 됩니다.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찾아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너는 좀 낫게 할 수 없니? 똑같구나. 어떻게 네가 목회자라면서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사람이 너한테 비록 불친절하게 하고 너를 무뚝뚝하고 너를 기분 나쁘게 하면 너는 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아니냐? 저는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분들을 만날 때는 그냥 인사만 했지만 저는 그분을 만날 때는 의도적으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인사를 꼭 했어요. 그리고 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꼭 그분 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 집 앞을 지날 때부터 일하시잖아요. 그럼 잠깐 내려서 인사하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빼고 제일 친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하고 제일 친해졌어요.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 저하고 가장 나빴던 그분이 나중에는 제가 여기 올 때쯤 돼가지고요, 제가 차를 갖고 올라가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요번에 하나 좁쌀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요. 요만큼 싸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원수 가운데 쓰는 세상 근심으로 만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원수를 만났을 때 저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대상이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장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연결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에? 회개.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에 알고 보면, 즉 회개를 이루는데 그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할 것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근심을 만나거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트라우마. 조금 이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써드렸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남아서, 옹이죠. 나무에 옹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옹이를 치면 절대로 쪼개지지 않고 그 옹이 때문에 그 인생이 뒤틀려지는 그 트라우마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기 인격을 성장시키는 성숙의 요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자녀라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중에 3명이든 4명이든 자녀들 중에요, 어떤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늘 트라우마가 쌓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일인데도,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이상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딸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딸 중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의 딸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크레파스나 그런 게 막 있잖아요.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나눠줘요? 네? 우리 아이들부터 나눠주잖아요. 그럼 모자라면 누가 못 받죠? 모자라면 누가 못 받죠? 저희 딸이 못 받습니다. 저는 그게 별 대수롭지 않고 당연히 주니까 감사하지. 근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뭐든지 사고 싶으면 사겠대 앞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야, 이 번 돈으로 네가 사는 건 그건 사치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대뜸하는 얘기가 아빠는 그때 크레파스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네? 그 크레파스를 저기 그 교회 아이들 주면서 너는 나중에 또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 얘가 이게 트라우마가 됐구나. 작은 일 같지만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모든 근심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즉 트라우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 오직하면 이 정신병이나 인격장애의 모든 요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무엇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향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인생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농사일이나 사업일 때문에 근심이 쌓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하려고요? 무엇에 이르게 하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삶, 회개를 이루는 삶. 신앙인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얘기하죠. 신앙인들은 한 번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물론 한 번 결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회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끝없이 우리 속에는 죄악의 뿌리들이 죄악을 쳐내도 다시 죄악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뿌리는 우리 사르크스, 육신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르크스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자꾸 회개를 이루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무엇을 이룬다고요? 죽을 살자 망할 말자. 죽어서 망하는 인생. 저는 이것을 요즘은 얘기하면 트라우마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길이 아니라 반대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근심을 무슨 근심? 세상 근심을 만든 자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간절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간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 근심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망의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동안을 제가 아주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그날 제가 잠자고 늦게 가는 바람에 아직도 지금 원망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원자력병원에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암을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 암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내 몸속에 사망의 권세를 이루도록 스트레스가 돼버리면 트라우마가 될 뿐 아니라 그게 큰 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하게 하며 간절해요.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러분들, 변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 하나님, 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죄악을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을 저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변명하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변증이란 말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을 향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게 변증입니다. 여러분,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죠. 정반합이라고 해서 정이 있고 그에 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화를 통해 싸우다 보면 새로운 또 하나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게 또 정이 되면 반관이 나와서 정반합, 자꾸 그 가치가 올라가는 단계를 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자꾸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얼마나 못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우리가 분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럴 때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분노가 아닙니다. 남에게 토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너 이 정도밖에 못 사니, 놈아? 네?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못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열심 있게 하며, 자기 자신을 벌하게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못함을 깨끗함을 나타낸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신앙으로, 깨끗한 영으로, 물론 언젠가 다시 더럽혀지겠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가는 후에 무엇같이? 천금같이 일체 깨끗하면, 정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금이 중요한 겁니까? 99.9%의 순도 높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무엇을 만들자? 근심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보면 트라우마란 말을 제가 써놨어요. 트라우마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트라우마란 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 큰 그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특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영혼이 어때요?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컸을 때는 그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작은 것도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정말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 트라우마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분들은 이 건물 안에 들어가기 두려워. 아직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제가 아는 어떤 그 전도사님은요,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요, 자기가 건너고 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동차를 가시면요, 다리만 건너려고 그러면요, 인생은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데 상처가 탁 나면 큰 상처가 나듯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가 아주 큰 일에만 트라우마가 나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있고, 그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인격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볼 때, 텔레비를 볼 때, 보기 싫은 건 딱 안 봐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같아요. 호불호가 강해. 좋고 나쁨이 정확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렸을 때 저들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거기 이제 그 내용,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와 작은 트라우마가 있다 얘기하고, 큰 트라우마는 되게 전쟁과 재난, 불의의 사고, 뭐 여러 가지 작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는 방법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라우마의 극복, 우리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 트라우마 극복법은 마음의 상처를 무엇의 계기로? 무슨 계기로?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과거 내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마저도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드러나면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트라우마를 따지면 트라우마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열심히 형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형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맞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잡자마자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그를 어디다 넣었죠? 구덩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구덩이에 파묻힌다는 것은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트라우마도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도록 그 굴 속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형들이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 것인가, 뭐 죽이고 나서 뭐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가서 죽었다고 하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를 형제들이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팔립니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트라우마가 있었고,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고, 만약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그 속에 있었다면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을 벌였을까요? 기겁을 하고 놀래고 정신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 이상해 갔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애꿎은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트라우마를 있을 때마다 그 트라우마를 요셉은 놀랍게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기로?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우리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정말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두 가지의 경계가 있어요. 하나는 나병처럼, 문둥병처럼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나눌 수 없는 그 트라우마의 상처, 그것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영혼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못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19, 오늘 저녁에 이제 공부할 텐데, 시편 119편은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딴 근심, 세상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만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제가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 젊었을 때 신앙을 좀 본받으세요.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누가 성도님이 와요. 몰래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가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을 갖고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 간절한 기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 근심이 있을 때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한숨이 내 무엇이 됩니까? 찬양이 되는 역사로 변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 여기 궁핍함은 부족함, 내 근심 속에 있음을 아시고 늘 못하시네 채워주시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찬송 486장이 나의 찬송에 우리의 찬송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아 쉬는 날도 없고 죽을 일 쌓인 인생. 그러나 주님 그것이 세상 근심일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들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됨을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크나큰 트라우마 인생의 그 고비 때마다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근심과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